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두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했다고 했죠?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된 것은 화목하게 된 거고, 새 피조물이 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뭘 예배할까요? 자기를 예배합니다. 무슨 우상을 찾아가기 전에 자기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우상도 신기고 이 신도 저 신도 따라가는 거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그러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굴복하여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구가 모든 것이 기준이었고, 그 욕심이 기준이 되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왔어요? 사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과는 결국은 죄를 가져오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꾸려가려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상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가진 자들, 이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고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그 핵심은 사실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인간들과도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자기 필요에 민감합니다. 관계를 맺어도 내 욕구를 이루어줄 만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온통 생각이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자연계, 피조세계도 보면서 내 필요에대로 내가 좋으면 따가버리고 내가 원하면 다 파괴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낭비하고 이 자연계와도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이 본능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지 못한 상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자연과도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상처 주고 관계 깨뜨리고 불편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 화목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였고 공의의 극치이며 이 십자가의 열매가 평화였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평화를 가진 자들에게 한 말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것, 인간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연과 화해하지 못하여 원수치며 욕심대로 살던 그 인생들이 새 것이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새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화해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했던 것처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새 창조.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는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이 복음의 사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용서에 감사하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순간이 새 피조물 되는 순간이고 화해가 시작된 순간이고 이 화해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몸, 새로운 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된 모습을 바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새 피조물은 주님과 시원하게 소통합니다. 끓일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간절히 찾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 사이에 다른 욕망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자연계를 보면서 야, 이 주님의 만든 작품이야 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자연계를 보니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걸 내 당장 살겠다고 나만을 위해서 파괴하거나 이상하게 변형시키거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화해가 친밀하게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들은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것을 못 참는 것이죠. 우리가 하얀 셔츠에 조금만 얼룩이 묻어도 보기가 싫어지고 금방 세탁하고 싶어요. 근데 검은 옷에는 뭐 좀 묻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귀한 보혈로 나의 추한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그런 관계다.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거룩을 사모하는 존재이고 그 거룩이 이미 시작된 존재이다 하면 아주 작은 죄가 들어와도 민감해집니다. 이 평화를 깨뜨릴 것 같은 거짓이나 불법이나 부정함이나 불이나 탐욕이나 가정을 깨뜨리는 엄난함이나 다툼,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불편해져야 그게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를 쫓고 싶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진리를 좇으며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평화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온전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불의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배상종 집사님 장례 예배 갔다 왔지만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돌아가셔서 참 슬프지만 장례 예배가 저는 너무 좋아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너무 슬프지만 이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슬픔이 끝이 아니고 연결식, 영원히 이별하는 연결식을 하지 않고 새로운 천국 문이 열리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우리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평화가 깨어져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여 새 피조물 된 성도는 화평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화평한 삶이 바로 또 거룩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삶에 평화가 없고 불안하고 자꾸 싸우고 뭔가 자꾸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덜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물질이 끼어있고 오염물질이 끼어있고 다른 욕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순전히 예배하지 못하니까 내 욕망이 들어와서 욕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환경 줘도요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줘 보십시오, 관리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화해를 안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 이 말을 따라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분들은 좋은데 좀 어색하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놓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죄된 삶이 구역질이 나고 싸우고 나면 손해가 본 것 같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신천지 찾아온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깜짝 놀랬대요. 자기들은 아빠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그랬다니. 또 한편으로는 아빠가 평소 모습에 안 그러는 아빠로 보였나 보다, 얘들이 아직 같이 살면서 나를 잘 모르는구나, 참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신천지 하도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신천지 나쁜 교리를 전하는 악당들이 나쁜 거지 그게 빠진 사람들은 불쌍한 건데 그 마음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이 특세 이후에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악당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손잡아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피조물이 바로 화해하고 있고 화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1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같이 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분 감당하게 하려고 뭐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화해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화해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화해의 말씀을 줄 테니,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자의 직분과 또 전도에 필요한 복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하나님과 화해한 동시에 화해된 자로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사명을 두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새 피조물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새 피조물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5장 17절을 하도 많이 암송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 새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래서 우리는 저 지옥 갈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다, 우리가 신분이 좀 특별하다고 해서 영적인 교만, 자만의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계속되어야 된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해서 성화의 이야기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문맥을 전체를 보면 여기서 하는 말씀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되어서 전격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버리면 이 관계 회복 때문에 내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이 속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모든 부조화의 삶이 조화의 삶으로, 이 갈등의 삶이 화해의 삶과 평화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눈빛과 낯빛을 보면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유 저 사람 근처에 못 가겠다, 너무 경건해서 신령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피조물,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피부 색깔 바뀌어지고 몸의 조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그 신비한 생명이 들어와 새로운 피가 흐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웃는 지점이 다르고 슬퍼하는 지점이 다르고 기뻐하는 지점이 다르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욕망 자체가 달라진 존재들, 완전히 화해된 자들, 이걸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장 내추럴한 것,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뭔가? 화해된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특세에 나간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교회 나가더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 새벽에 왜 나가, 광신도 아니야, 새벽에 나가는 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낮에 만나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봐,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새벽에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화해를, 화평을, 화목케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부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분이 뭘 시키면 왜 이딴 걸 시켜가 아니라 아우 나한테 이걸 시키시다니 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에 이거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전화 툭 끊을 겁니까? 아유 이 중요한 일을 저한테 맡기시다니,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분이 뭘 시키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얘야 내가 쟤들과 화평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가서, 네가 좀 가서 쟤들과 내 사이에 화해 시켜주겠니?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감히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고 화평을 전할 사람은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복음의 내용 자체가 화해예요. 화해, 화평, 화목함, 평화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원수 맺고 있거나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에 빠져 있으면서 또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 죽겠지만 전도는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워 죽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 사람들 너무 미워, 그렇지만 내가 선교한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화평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너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 교회 안 가면 내가 그냥 박살낼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들고 다니는 그들처럼 선교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화해된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수시로 부르면서 수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에게 누구가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런 아름다움들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을 왜 갖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속성들,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 이것이 전도할 때 배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 관계를 누리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도 더 이상 화해할 필요가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사회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식당에 가면 불친절한 사람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화가 나는데 혹시나 제가 우리 교인들을 다 모르니까 저분이 우리 교인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억지로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화를 내고 났는데 보니까 또 나중에 와서 혹시 나중에 전도할 때 또 저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화냈던 그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전도자인데 이 생각을 하면 누가 구원받을 대상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누구와도 척지지 마시고 화해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이 너무 관계가 어려워져서 안타까운 사람은 있어도, 또 너무 안타깝고도 헤어진 사람은 있어도 원수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떠나버리기를 어떡합니까?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내가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원수는 짓지 마시고 다시 만나게 되면 따뜻이 손 잡아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난 너무 평화로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원한을 갖고 있지 않도록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그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시고, 동시에 전도하는 가정에도, 자꾸 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도 계속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전도하다가 야단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요. 듣지 않는 그들이 안타까울 뿐이지, 오히려 그럴 때마다 야, 나는 이 복음을 듣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평화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특세에 나온 신부산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화평, 평화, 샬롬, 이게 떠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가면 쉼이 있어, 그 장로님하고 대화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그 권사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래 그 교인들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이게 뭘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화해를 시키는 일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뭘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이 구걸하면서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교회 가자, 안 가면 내가 창피해서 안 돼, 우리 전부 한 명씩 데려오라 했거든, 이렇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교회 되게 극성이네, 하여튼 그 목사 하여튼 멤버 확보하려고 엄청 애써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물어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당당하게 하지만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다가 확신에 차서 이런 거예요, 이래서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는 도망갈까 봐 지키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데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겠습니까? 오히려 간수를 이 바울과 실라가 말렸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걸. 죽지 마세요. 왜 죽습니까?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자기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평화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없어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도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어요? 물어올 때 할 말을 준비하라. 확신에 차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라는 말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긍휼과 사랑이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도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전도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주저한다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늘 준비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셔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려면요 평소에 툭 치면 나오는 말이 따뜻함이어야 되고 누가 건드렸는데 평화여야 됩니다. 너가 내 자존심을 탁 물었는데 건드렸는데도 그때도 반응이 평화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다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 터인데 교회가 어떤 전도 집회를 한다, 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또 뭐 연극을 하거나 음악회를 하거나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초대하십시오. 또 특별한 무슨 집회가 있을 때도 이번에 특별한 목사님 오는데 한번 가볼래? 다락방 모임에 또는 식사 접대로 우리 교회 카페 에리에도 있으니까 차 한잔 마시러 가자 그러고 장소를 이쪽에 해서 교회당 건물이 어렵지 않은 공간이 되도록 안내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꾸 노출시키고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가 더더욱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요, 전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한 번만 더 열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노인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시게 됐나니까 한 번도 내가 처녀 때 예수 믿어서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시댁이 안 믿어서 교회를 못 갔는데 누가 나보고 한 번만 가자 그래주면 갈라 그랬는데 아무도 말 안 해줘서 이제 말해서 왔다고, 이런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는 겁나서 그러는데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말해주면 갈 텐데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옥 가면서 왜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화해시키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모르면 살다가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절대 소망, 절대 믿음,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새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 핵심은 화해하는 자, 화목한 자, 화평한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 화목케 하는 자까지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 나와 저들의 관계를 화해시켜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화해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평화, 절대 평화를 먼저 누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만나는 사람, 갑자기 문자가 오는 사람, 그분이 내가 한 번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혼 살리는 일은 화해시키는 일인데 복되게 기쁘게 생각하셔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될 그 공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면 그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너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리.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이 오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부끄러워한다는 건요,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진귀하고 복되고 이걸 받으면 그분에게 반드시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왜 못 전하겠습니까? 암에 특효약이 있는 걸 아는데 혼자 야금야금 먹고 다른 암병 환자들은 다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면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더 특효약이 있으면요, 누구에게라도 전해주고 싶은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의 복음을, 영광스러운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나만 누릴 수 없다 해서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안 누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명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제 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쁨이 충천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화평을 마음껏 만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화해의 복음,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끓이끼는 일이 전혀 없게 해주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그 영혼이 있으면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수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여, 전도자의 사명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여, 주님 오늘 주님 연의 복음을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등들이 있으면 용을 사에게 주시고 던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어디다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영과 친밀하며 주님과 더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을 서너버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특효야 이고 살리는 자이고 생명이야 이고 고백하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 기꺼이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일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더 화평한 자로 평화로운 자로 주님의 말씀하는 변화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기회를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꺼이 복음의 전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을 영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다 소멸해 주시고 죄의 담을 다 깨뜨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생각하며 기꺼이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매일매일 주님과 더 화해할 것이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원한을 삼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해주셔서 누구에게 다가갔으라도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웃과 가족들과 내가 전도할 그 대상들과 그 대상이 누구일지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대답할 말이 있도록 소망의 말을 준비하고 화해의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거짓 복음,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복음, 참된 평화를 누리고 증거하고 화해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오며, 나 혼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하여 평화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